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박수경 교우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더불어 한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추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우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현재 속에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가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생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소외 계층에게 지원의 손길이 연결되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소서.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상황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없게 하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 연민의 마음과 연대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세대가 악하여 디지털 성착취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70여 명의 여성과 미성년 청소년들은 무엇으로도 복구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물질적, 육체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공조한 모든 사람들이 밝혀지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다 지게 하소서. 피해 여성과 피해 청소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세심한 보호와 상담과 돌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경찰, 교육 당국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소서. 병들고 퇴폐한 문화가 사라지고 서로를 돌보고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껏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소서. 우리를 사냥하는 자의 덕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삶의 전환을 이룰 때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이고 신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다음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 오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로 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전환을 이룰 때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왕성, 천왕성, 용왕성이 돌아가고 있고,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공전과 자전이 있음으로 해서 사계절이 생겨나고 이 지구에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지구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 있다면 한쪽은 계속 낮이어서 뜨겁고 또 다른 한쪽은 계속 밤이며 모든 것이 얼어붙는 동토가 될 것입니다.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체만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모든 우주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져 생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피조물들의 원심력과 그것들이 아주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끄시는 하나님의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세계가 돌아가면서 살아있는 세계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는 원심력 작용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결국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보내셔서 멀리 나가려는 인간들을 그에게로 다시 끌려오게 하는 구심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 인간의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리도록 구심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팽팽한 긴장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역사는 생동하는 역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란 한낱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에 빠질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런 자유의지는 원심력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슬려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은 이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자기를 떠날 수 있게 하셨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는 구심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힘이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인간의 삶을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원심력이 되고 그들을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심력이 되어서 서로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인간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일일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잠시도 그 시야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살핍니다. 그러나 점점 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가 놀도록 내버려 둡니다. 점점 자라나는 아이들은 집안에만 있으려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지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줄로 그 아이를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깥이 좋아도 아이들은 결국 해가 지면 부모의 사랑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를 못 믿어하여서 계속 집안에서만 놀게 한다면 결국 그 아이는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이고 생동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깃든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들이 적당한 원심력 운동을 할 때에 그들이 건강하고 밝게 그 인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원심력인 자유와 그들을 잡아끄는 부모의 구심력인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에 자녀들이 생동감 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대개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는 것은 원심력만 있지 구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든가 혹은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났을 때 그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구심점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들은 바깥으로 나돌면서 방황하게 되고 탈선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몇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 강변에 버렸습니다. 그때 강변으로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의 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세를 위한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가 선택되었고 또 그의 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가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도록 교육받게 됩니다. 그가 성장하여 바로의 궁에 들어갔지만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교육 때문에 결국 40살 때 바로의 궁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 생활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맛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려서 받은 교육 때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어넣어준 히브리인 의식이 그를 잡아끄는 구심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서 짧은 기간에 받은 교육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후에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쇠말을 주입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유대인 의식은 평생 그들을 잡아끄는 구심력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결코 잊지 않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며 역동적인 삶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히려 은총이 아닌 독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무한한 자유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임을 뜻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결국 하나님과 아담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끈이었습니다. 그 한계 안에 있을 때 아담은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는 죽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그 과일을 먹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된 사랑의 끈, 생명의 줄을 자기의 손으로 끊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 끈이 끊어진 순간 아담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심력은 구심력이 있을 때 역동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구심점을 잃어버리거나 떠날 때는 원심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담의 삶은 맥을 잃고 죽음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화 이후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발전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인간의 욕망은 지켜야 할 최후의 선을 무시하고 그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죽음의 공포가 이 지구를 내려덮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닥친 코로나19 재난도 결국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된 생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색연합이 제작한 짤막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병액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8년 연구개발 청사진 보고서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없어 연구가 시급한 질병 리스트에 포함시킨 가상의 질병입니다. X는 예측 불가능한 질병을 뜻합니다. 점점 모든 질병을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19도 바로 이 X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X가 계속 그리고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보고서에서 WHO는 지난 세기 동안 새롭게 발견된 감염병의 70%가 사람과 동물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신종플루는 돼지,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 HIV는 유인원에서 사람으로 옮겨왔죠. 모분별한 개발 때문에 살 곳에서 밀려나는 야생동물, 더 길게 더 자주 발생하는 산불, 가뭄 같은 기후 문제로 생존 위기에 몰린 야생동물. 이들은 결국 먹이와 서식지를 찾아 사람이 사는 곳 가까이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점점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심각한 기후위기는 감염병 확산을 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WHO는 기후위기는 더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유발하고 영양실조를 악화시키며 전염병 확산을 촉진한다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WHO뿐만이 아닙니다. UN IPCC도 2014년 5차 보고서에서 이미 기후위기가 전염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우리나라 학자들 역시 논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감염병 발생 양상을 꾸준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질병 X는 웅크린 위험으로 늘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방역과 위생관리를 넘어 온 지구적인 해법, 바로 삶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위기를 늦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직접 행동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생태계가 살아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지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구심점을 떠나서 제멋대로 나아가므로 역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난을 당하던 히브리인들을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심점이 되셔서 그들을 역동적인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끈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을 때 율법의 말씀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끄는 힘이 되곤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만이 젊은이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따를 때에 그의 삶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지며 창조적인 삶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며 잘못된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약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좋은 왕을 세우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다시 이 역사의 구심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버지 사랑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는 현대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자산들을 현대인들은 마구 개발하여 썼습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한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문명의 달콤함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산들을 마구 낭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원의 고갈과 더불어 문명에 의한 자연의 파괴가 몰고 올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 것인가를 계속 경고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흉년, 곧 재앙의 날이 닥칠 때에 우리는 돼지우리로 내려간 탕자와 같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그 재앙의 전조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탕자가 돼지우리에 내려가기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지막 파멸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제정신이 들면서 자기가 살 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래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참 삶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찢기고 더러워진 몸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당하는 재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세계가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채찍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던 지난날의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그릇되게 행하였던 삶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고난은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몰아붙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때에 즉 교만과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삶의 전환을 이룰 때에 고난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은 세상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사랑의 구심력을 되찾고자 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강하게 잡아끄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그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은총과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세파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BC, Before Corona와 AD, After Disease로 나뉘었다는 우스개의 이야기대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삶의 전환, 문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지혜와 능력을 얻을 때에 세상의 욕망으로 이끌리는 내 자신의 강력한 원심력을 조정해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욕망이 발전시킨 문명에 도취되어서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탕자가 경험한 돼지우리에 떨어지기 직전이며 파멸의 시간인 12시에 이르기까지는 2시간 15분 전인 9시 45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이제 삶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절박한 시간입니다.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오만하였던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과학이 모두 각성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나갔던 교회들이 죄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탕자처럼 너무 멀리 떠나버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무지하여 그릇되게 행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화려한 문명에 도취되어 길을 잃었던 저희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 바른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으시며 저희를 이끄셔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로 돌이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미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성찬을 위하여 다 함께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 안에 머물러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에서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은 우리를 그의 성찬상에 부르심으로 그의 겸손과 비하,
그리고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쓰도록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식탁에 초대합니다. 처음 기원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무지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으며 저희의 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저희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밝히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처를 보게 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인내와 겸손을 알게 하소서. 오 주님, 뒤에 거룩한 성찬상에 둘러앉은 이 시간 저희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순종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정사입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씻어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어 인류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마지막 기원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영광과 존귀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제 각자 앞에 준비된 빵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각자 준비된 잔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주 하나님,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찬송으로 찬송가 524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온 인류가 변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현실에 떨어져서야 전염병의 원인이 저희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탐욕을 버리는 큰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 노년을 궁핍함과 쓸쓸함 속에서 지내며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노인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들, 주님 이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보태 이 형국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자 또 감염된 이들을 치료하고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땀 흘리는 의사와 간호사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나이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먹을 것 등 이런저런 보탬을 주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정의의 주 하나님, 월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도록 먼저 저희 모두를 깨우쳐 주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적 혼란의 때에 상식적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정치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억지 쓰고 회방하고 어기대는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방관하지 않도록 저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도 주시고 책임성도 높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멀리 나갔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식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렵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여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심력 사랑으로 붙들어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며 고난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그 아픔을 십자가로 감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무지와 미련함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복을 내리시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